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세 절이니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된 지 벌써 4달이나 지났어요. 그렇죠? 5월이니까 4달이 지났고 지금은 벌써 5월 몇째 주죠? 셋째 주. 5월 셋째 주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났기는 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가장 많이 나눴던 말이 뭔지 기억나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1일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말, 뭘 가장 많이 나눴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복 많이 받으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가장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 인사를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인사를 주고 받을 때 기분이 나쁘던가요? 아, 왜 나한테 복 받으라 말아야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쁘던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어 해요. 복을 아주 많이 받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복에 대한 이야기라니.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에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 1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들을 따르는 것, 이것은 바로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악인의 생각들을 따라가게 되면 죄를 짓는 길에 자연스럽게 서게 돼요. 그렇죠?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것들을, 죄에 대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순간 나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그 악한 마음,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것, 이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편 2절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좀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두 가지 모습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좋아하는 과목 있어요? 좋아하는 과목. 전사님의 경우에는 국어, 과학, 미술, 음악, 이 네 가지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이 네 가지 과목은 항상 즐겁게 수업을 참여하고 또 공부하는 게 그 네 가지 과목을 하는 동안에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생이 왜 이 과목들을 좋아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과목들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잘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목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과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포츠나 취미 같은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만약에 뭐 축구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무슨 종목에 종사하고 있죠?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좋아해요?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게 되고,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분야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새겨둘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르게 본다면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들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워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내 안에 새기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를 이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건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 부모님 사랑하니까 나 이거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반대겠죠?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그런데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악한 마음, 그것으로부터 쉽게 떠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이 복 있는 사람의 삶 그 자체는 과연 어떨까요? 3절은요, 이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물이에요. 물.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깨끗한 물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을 잃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생명이. 그래서 물은 종종 생명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다는 것은 이 나무에게 무엇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도 또 잎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스스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때에 따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맡겨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무라는 존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막 나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나무 이파리도 막 만들고 그리고 열매도 맺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심겨진 자리 그대로에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그대로 받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게 바로 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가에 항상 붙어 있을 때에 자연스레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서 자연스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속의 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욕망을 따라서 막 갖고 싶은 것, 그것들을 다 갖거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악에서부터 떠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그때에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빌어야 하는, 원해야 하는, 소망해야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물론 여기서 다 잘 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전선이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 중에 예를 들자면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요셉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이 요셉의 경우를 본다면 우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의 그 상황이 여전히 잘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요셉이 지금 어떤 신분에 있으니까? 노예니까요. 노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해봤어요? 저도 노예 생활을 안 해봤는데 군 생활은 해봤거든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노예 생활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노예 생활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한 생활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팔려갔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사고 팔아요? 그렇지 않죠. 사고 파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경우에 사고 팔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 문화와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 문화에서는 노예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엔 노예가 있었고,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그 상황, 여전히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 머물러 있었던, 이제는 애굽으로 이미 팔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시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노예인데 하나님이 너의 길 내가 잘 열어가고 있어 라고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예 생활이 끝나야, 아버지가 찾아와서 구출해 주셔야 그래야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이 잘 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그 요셉의 삶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게 된 이후에
비로소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당시 겪게 된 그 상황은 결국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를 향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노예 생활은 결과가 아니라 넌 노예야 이게 아니라 너가 앞으로 장차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멀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여전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열매를 맺기까지 사실 계절에 따라서 시들기도 해요. 앙상하게 마른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가 시들고 말라버린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곧 앞으로 무엇이 올 거다?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없다면 나무에게 꽃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가 시들고 말라버린 이 겨울과 같다면 미래를 내다보세요. 지금 현재에 머물러서 이게 결과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표를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던 만큼 우리를 늘 악한 길에서부터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 선생님들과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고 또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니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악에서부터 멀리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악에서부터 떠나는 훈련을 조금씩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주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